구약성서에서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한 70번 쓰였어요. 근데 구약성서는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70인역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에 히브리어에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아르케고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로 로시라는 단어입니다. 로시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로시는 우두머리 또는 대통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유대인들이 로샤샤나, 지금 유대인의 신년이거든요. 그래서 head of the year, 그 해의 머리다. 그래서 로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 로시라는 말이 번역이 될 때에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석 대표자, 통치자, 창시자, 인도자, 개척자, 뭐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또는 머리, 정상, 우두머리, 정치 또는 군사의 지도자,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민수기나 사사기나 역대상이나 느헤미야 등에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성경에서만 쓰였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쓰인 단어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느냐? 예를 들어서 한 도시의 창시자, 도시를 설계하고 도시를 만든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를 아르케고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 중에 아르케고스는 누구냐? 제우스 신이 아르케고스예요. 누구라고요? 제우스. 로마 시대에는 아폴로 신이 아르케고스였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명사,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4번 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는데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자, 상황은 이래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할 때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위험하다 생각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 사람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파하느냐? 예수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왜 그 이름을 전파하였느냐? 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꾸짖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때 대답할 때에 아르케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때에 임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르케고스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른손으로 들어서 아르케고스로 삼았다. 우리말 성경에 임금으로 번역한 거예요. 투토노테우스 아르케곤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서 아르케고스로 삼았다. 임금으로 번역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아르케고스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데요. 상황은 이래요.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을 해서 동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구걸을 하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그러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는가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그렇게 놀라서 보느냐? 이것이 나 개인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나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가 한 일이냐? 나나 요한이 한 일이냐?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한 사람은 빌라도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얘기할 때에 뭐라 그러느냐?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때에 생명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아르케고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케고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아르케고스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아르케고스라는 용어를 쓸 때에 그 아르케고스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아르케고스는 사람들이 배를 탔을 때에 그 배가 난파하게 됐을 때에 높은 파도나 풍랑 때문에 이제 배가 곧 난파해서 배가 깨지면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럴 때에 배에 탄 사람 중에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수영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묶고 나가서 그 밧줄을 해안의 기둥이나 해안의 바위 같은 데다가 묶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잡고 나가서 생명을 구하게 돼요. 배도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밖으로 나간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밧줄을 허리에 묶고 지금 그 밧줄을 해안가에 묶으러 나간 아르케고스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르케고스가 성공해서 죽지 말고 성공해서 밧줄을 걸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아르케고스를 죽이면 안 돼요. 왜? 아르케고스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압니까? 그런데 그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았느냐? 지금 아르케고스가 파도를 뚫고 나갑니다. 파도를 뚫고 나가 밧줄을 걸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만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밑으로 내려가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들어 올려서 임금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임금이라고 번역했고
여기에서는 생명의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번역할 때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 생명을 살리는 아르케고스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 아르케고스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요한을 쳐다보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아르케고스 대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생명의 아르케고스다 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르케고스라고 신문 받을 때도 증거하였고, 베드로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아르케고스라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이제 난파되게 된 그 배에 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에 밧줄을 묶고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그분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 생명의 아르케고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르케고스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느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아르케고스로, 구원의 수석 대표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 할 때 그 창시자라는 단어가 아르케고스에서 번역된 거예요. 그 창시자가 아르케고스예요. 어떤 때는 창시자가 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아르케고스가 주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아르케고스가 창시자로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구원의 창시자. 자, 여기서 이 창시자라고 번역됐을 때 아르케고스는 어떤 뜻이냐? 어떤 도시를 만든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도시를 만든 사람. 새로운 기관을 만든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르케고스예요. 아브라함은 히브리 족속의 아르케고스예요. 또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느냐? 그리스 헬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든 사람도 아르케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르케고스이고, 플라톤도 그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르케고스예요. 그런데 이 아르케고스는 또 어떤 때 쓰이느냐? 또 재미있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아르케고스는 전쟁에 나갔을 때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 앞에 나가 승리를 쟁취하고 승리한 후에 그곳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헤라클레스를 아르케고스라고 그랬어요. 헤라클레스는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면 그걸 자기 혼자 갖질 않아요. 그 사람은 진정한 영웅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많은 사람과 나눌 줄 아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를 가리켜서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창시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는
그 전리품을 나누는 전사의 의미도 있어요. 또 이 아르케고스를 번역할 때 영어로는 pathfinder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길을 내고 길을 발견하고 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분이 구원의 아르케고스가 됐다. 구원의 창시자가 됐다. 어떻게 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아르케고스가 된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됐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와 싸우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분이 죄와 싸워서 이겼다. 인간 가운데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는 심지어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왜? 죄와 싸워서 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셔서 그 거룩을 전리품으로 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왜? 거룩하게 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을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전에 죄와 싸워서 늘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죽음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분은 당연히 거룩하지만 우리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창시자의 의미로 쓰였어요. 믿음의 주요 할 때에 믿음의 주, 그 주라는 말이 원래 우리가 주 그러면 쿠리오스의 번역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를 여기서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원문으로 들을 때 아르케고스 그러면 탁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르케고스를 모르니까 주라고 번역했어요. 믿음의 주요. 이분이야말로 믿음의 주님이시다. 믿음의 아르케고스다. 어떻게 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죄와의 싸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옷을 다 벗겨져도, 옷이 다 벗겨져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채찍을 맞아서 그 몸에 피가 흘러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여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죄인들과 함께 그 나무에 달렸을 때에 강도들과 함께 범죄자로 달리셨으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르케고스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앞장서신, 우리의 아르케고스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하늘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인류 구원의 아르케고스입니다. 인류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너 인생을 바꿔치기 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진짜 모른다니까, 심지어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니까 상대방을 향해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렇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자아이기 때문에, 내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너 그렇게 살 거냐? 3번 물을 때에 주인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쓰기로 결정하면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로 세우고 전쟁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 같이 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무슨 실패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가 싸우시는데, 그분이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싸우셔서 나에게 주는 전리품인데 왜 그거 안 받아요? 한번 해보세요. 에이, 그 째째한 문제 가지고 아내하고 싸우지 말고, 그 째째한 문제 갖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시고,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 앞세우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많은 아르케고스,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날 줄 믿습니다.